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하세요. 합격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그러므로란 말씀으로 시작해서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이렇게 다뤘지만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합격한 그 신앙의 수준을 잘 유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내용입니다. 어제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경건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율법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또 시험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합격자에게 계속 합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 또 마귀의 시험에 이긴 사람이 계속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무슨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도 비교했는데 몽학선생은 길잡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 순탄한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거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우리가 복음으로 나갈 수가 없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이 없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냐? 내가 했는데 무슨 은혜냐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의를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율법을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이 나와야 그게 바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율법을 삶에 적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이 두 군데를 참고해서 보면 사도행전 3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오늘날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주 이상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가 떨어지고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우러러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줄 아냐? 그러면서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내가 이렇게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반감되냐? 불경건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경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했더니 기도가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기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갖고 있던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친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합격했으니까 뭐 이때부터는 자유다. 무슨 자유예요? 가끔 고등학교 때 막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등등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젠 자유다 그러고 막 대학 생활을 해도 대학 생활이 제대로 되나? 무슨 막 대학에 들어간 건 이제 시작이지. 무슨 대학 들어갔다고 뭐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합격하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들어간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뭐 기분 좋죠. 하나님 나를 시험했는데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막 살아도 복 주시냐? 막 살아도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만큼 수준이 올라갔으면 이제 그거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율법을 아는 거고 그게 경건한 거다. 야고보가 아주 어쩌면 이렇게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경건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만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거 사실 막 어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 없는 말, 믿음이 올라가면 믿음이 있는 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믿음이 떨어지면 그 믿음 있는 말이 안 나와요. 하면 좋죠. 이렇게 말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을 할 때.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믿음 없는 말이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분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소망의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러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소망이 아니고 절망 같은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절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사람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말이 경건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막 하면서 난 경건해 그러면 경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넬료 같이 이렇게 경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 이렇게. 그래서 툭툭 내뱉는 말을 보고 아유 경건하다. 아유 불경건하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판단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주여 말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말하게 하시고 덕스러운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말을 별로 잘 안 써요. 안 써.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경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경건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이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군인. 그러니까 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는 군인이니까 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저는 뭐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몰라요. 타고나기를 아주 훌륭하게 타고났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 그렇게 뭐 유대인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도왔냐?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왔으니까 그냥 빼앗고 착취하고 누리고 그냥 뭐 막 해도 되는 거죠 뭐. 예? 정복자인데. 근데 그런 하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고넬료. 그래서 그런 거를 경건이라. 그러니까 오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걸 잘 돌보는 사람.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 그 얘기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경건이다.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속에서 이게 때가 자꾸 묻어요. 때가 자꾸 씻어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사는 걸 보고 부러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걸 보고 부럽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그래서 오늘 경건을 갖다가 이렇게 야고보가 세 가지로 말을 예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라. 방수가 잘 안 되면요 그냥 물이 새 들어오고 그러면은 빠져 죽어요. 노아의 방주를 그냥 대충 역청을 칠했더라 그러면 아마 그 홍수 때 그냥 침몰해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방수 처리를 했든지 물이 그냥 하나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은 이렇게 방수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새 속의 물결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막 물결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방수 처리가 잘 안 되면 막 그게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수 처리 잘한 게 경건이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너트가 풀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정신을 차려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안 만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뭐 결혼식장을 친구 결혼식장이나 갔는데 불신자야. 안 갈 수 없어. 갔는데 만나니까 다 불신자야. 그러면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불신자가 돼버려. 말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같이 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 막가자는 거죠. 이게 불경건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이렇게 물에 떠다녀도 물에 안 빠지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그 물 속에 있어도 안 가라앉듯이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그런 거다. 그게 경건이다.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의 수준을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마귀 시험은 계속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 합격하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경건에서 나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합격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경건하면 된다. 그리고 답을 가르쳐 줬는데 경건을 힘쓰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